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까지 낭독한 다음에 그 위에 금주의 말씀도 신약에 있는 오늘 설교 내용에 부합되는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낭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9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또 1년이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버린 세월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세월 속에 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를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BC 720년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며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또 폐륜의 길을 가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어서 멸망되었을 거라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 후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들의 성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갈 때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에 젖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여호와가 임재했던 그 거룩한 성전을 가증한 이방 나라의 피 묻은 창가를 든 군사들이 짓밟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성전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하고 그들은 통곡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을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고의 세월, 이 인고라는 한국의 말이 참을 인자에다가 고통의 고자인데 이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 이런 세월을 그들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월은 무려 70여 년이나 흘러야 했습니다. 거의 두 세대가 다 가던 그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회상하며 쓴 글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국의 크리스찬 작가의 김석연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인고의 세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소두를 보면 세월이 흐르면 즐거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모두 떠내려가 사람의 기억에서 망각된다는 말이 있다. 세월이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추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지난들 사람의 기억은 영원한 것이다. 세월 속에 파묻힌 산천초목은 옛 그대로 보일지 모르나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닌 만큼 늙어간다.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은 언제나 흐르기 마련이다. 한스럽고 안타까웠던 일들도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누그러지는 것이다. 마음속에 꺼리고 서글펐던 상처도 남모르게 치유되고 즐거웠고 아름다운 추억의 조각들도 세월을 붙들어 메어놓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반면에 세월은 낭만적인 데가 있다.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계절로 제각기 특색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세월이란 사람을 갓난한 때부터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자연스럽게 구분해주는 마술인 것이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다. 세월은 많은 풍상을 안고 지나가지만 사람은 나이에 얹혀 시들어간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며 이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와
기쁨의 순간들을 맛볼 때도 있지만 우리 또한 고통의 세월들이 더 많음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고의 세월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기며 또 참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고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얻어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인고의 세월은 우리의 정신과 영적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던 587년, BC 587년에서부터 약 1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70명이 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후에 거의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기초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의 세 가지 국민적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 국가가 되는데 비로소 가장 기본적인 이 단합된 국민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고의 세월, 때로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때인가 성장되어 있고 우리는 좀 더 강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연습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망하지 않는 연습, 두 번째 기다리는 연습,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디즈니 월드를 상징하는 미키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 미키 마우스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미소를 지으며 순진하게 얼굴을 환하게 펴는 그 얼굴도 아니요. 가장 그 모습을 특징을 주어주는 것이 발에 맞지 않은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는 미키마우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를 뜻한다고 합니다. 빨리 크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미키마우스의 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지 않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그런 인고의 세월 동에는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애굽포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바로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기에 그들은 그들 본토 가나안 땅을 다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창세기 15장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그들은 다시 꿈꾸며 돌아갈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 룻기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서가 왜 중요한 이렇게 사사기 룻기 이 역사서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룻기서에서 교훈 중에 하나는 가장 커다란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나옴이라는 이 룻의 시어머니가 원래 베들레 다윗의 고향 사람인데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그의 이제 남편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압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롯이 자기 딸들과 이 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백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살던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잃고 또한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둘째 며느리는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남은 사람이 바로 그의 맏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고향, 아니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으면 이 세상에 눌러 살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꿈, 이 세상에서 편히 안락해서 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처럼 또 특별히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외세의 침공이 수만 번 있었고 결국 외세 앞에 굴복하고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것도 두 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월들 속에 근대사에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의 통치를 했고 또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며 또 가장 민족의 슬픈 사건인 6.25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시인 중에 김승이라는 분이 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 그래도라는 시입니다. 우리나라 섬이 3,35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섬은 그레도입니다. 아무리 슬픔과 고통과 많은 탄압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바로 그레도라는 것입니다. 그레도라는 섬을 한국의 3,358개 중에서 찾지만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섬 그레도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나는 매일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저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좋은 시간보다 더 많았음을 우리는 깨달습니다. 나는 매일 기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고통의 세월이 없어서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고통의 세월들 속에서도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가시덤불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고통을 참고 견디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11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망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대부분 그 단어 중에 109번이 소망이 있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자기 속의 내면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한 번,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연단 속에서 결국 주어지는 것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단어가 90%가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사랑은 동사로 주로 90% 가까이 쓰여져 있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동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 성도들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스테드패스트하게 서 있으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소망 안에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고의 세월이 길어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먼 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리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고의 세월을 두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의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고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